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오늘 뵙고 하나님과 정말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더 우리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주신 말씀 기억하시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자,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죠? 자, 부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죠?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살았죠. 명품으로 꾸미고 권세 부리고 돈 자랑하고 날마다 잔치 벌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죠?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도 그 부자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불 속에서. 그런가 하면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죠. 천사들에 의해서 그 영혼이 떠받쳐져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차이를 가져올까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하든 한번 딱 죽어요. 왜 죽죠? 죄값으로 죽죠. 죄값으로 죽으면 끝납니까?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심판 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가지고 천국 가나 지옥 가나 결정합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사느냐 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모셨느냐,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느냐, 정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예수님 믿었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 그 두 길과 두 운명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알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거 죄인지도 알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도 알고 믿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밤 죽는다면 어디로 갈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디로 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가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도 나처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만약 오늘 밤 예수님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그 가족인데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절박성을 느끼게 됐고, 아마 한 주간 동안 그 기도를 하면서 또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간증을 나누면서 살아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그러면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보통 부부들이, 행복한 부부들 보면은 부부끼리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죠. 그래서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큰아들 부부가 참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다고,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고. 자, 그런 부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혼자인데요.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그렇게, 예수님 우리 신랑이시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하게
아주 얘기 많이 나누면서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나하고 얘기 나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을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십니까? 새벽 기도 때 말씀 읽고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냥 내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으면은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 또 가만히 이렇게 좀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통로가 열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우심과 그 성품들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 오늘 나은이도 있지만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예. 왜 좋냐?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거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가장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좀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먼저 예수님 오시기까지 배경이 뭐예요?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예. 구약성경. 구약성경은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한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누구를 예언해요? 예수님을 예언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족보를 이어서 이렇게 오셨죠. 신약 성경은 어떤 책이냐? 신약 성경은 구약이 예언한 그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이야기예요. 아멘. 구약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얘기지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예언하는 거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약과 신약을 읽어야죠. 아, 구약이 이렇게 다 예언해 놨는데 신약이 이렇게 오셨구나. 오셔서 이렇게 신약이 이렇게 이루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실 때 제일 먼저 누굴 택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누구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한 것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믿음의 자손.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돼. 우리한테.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뭐죠?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 영생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마 천국에 가서 얼마나 우리한테 고맙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땅에서도 저도 그래요. 저를 통해서 복음 듣는 사람 보면 가끔 저한테 이제 얘기해요. 아, 그때 복음 전해서 제가 예수님 믿어서 정말 고맙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 전화해요. 전화해서 나한테 이렇게 복음 전에 올바르게 진리 가운데 인도해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돼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돼 너무 고맙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밖에 없는 감사.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계보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두 사람 누구를 언급하죠?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고 큰 민족을 이루는 번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있죠? 하나님 하신 말씀, 내가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거기 반드시가 들어가요. 자, 기억하십시오. 저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너로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까지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 다윗은 어떤 인물이죠? 다윗은 왕이에요. 왕. 다윗 왕이잖아요. 그렇죠? 왕. 예수님은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 책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사야서 9장 이제 구약성경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9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한 아기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 아기. 한 아기인데 그 아기가 어떤 분이냐?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냐?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대요. 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술 부어라 마셔라 막 밤새면서 노는데 예수님은 없어. 심지어 산타크로스가 막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주는데 예수님은 없어. 산타크로스밖에 없어. 또 술잔밖에 없어. 그렇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올바른 게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오셨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없는데 주인공 빼놓고 생일 잔치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끼리 주인공은 생각지도 않고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 한 아들은 바로 누구냐?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될 것이고 뭐라고 불려요?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여기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죠? 영존하신 아버지.
아니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보고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왜 그렇죠? 성부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된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창세기,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옛뱀, 다시 말하면 마귀죠. 마귀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예. 자, 마귀와 앞으로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예수님과는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원수. 그리고 또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하고도 원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니까. 그러니까 마귀와 예수님과 원수고 마귀와 우리와 원수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누구 편에서 싸우는 겁니까?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요, 우리를 함부로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 떠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가면요, 꼼짝 못해. 이게 막 눈이 뻘가지고 달려들고 하지만 못해.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달려들어가지고 다 찢어버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왜냐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데 실제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셔. 그걸 마귀가 아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예. 그리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 마귀에게 말하는 거죠. 옛뱀. 그래서 옛뱀의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구약에 예언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손과 발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막 종교인들을 다 대동해서 로마 군병들을 대동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자유케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게 바로 여자의 자손은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자손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발꿈치를 마귀가 상하게 못 박는다, 이런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예. 그 예언한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복음이에요, 복음.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구절을 잠깐 보면은 1절 보실까요? 주보 안쪽에 있죠? 그림과 함께. 자, 1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자, 이 구약 성경이에요. 옛날엔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 모세도 있고 뭐 많은 예언자도 있잖아요.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이 300가지가 넘어요. 얼마나 많은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300가지 중에 10가지만 틀렸어도 끝이에요. 10가지가 뭐예요? 한 가지만 틀려도 안 돼.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약에 예언한 그 300가지 이상의 직접적인 예언들이 신약성경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끝났죠. 어디 교회가 있고 성경책가 다 사라졌죠. 예배당이 어디서 다 필요 없지. 이루어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걸 누가 믿어? 하긴 뭐 그 사이비 이단을 믿는 사람도 말도 안 되는 그 사이비 종교들 믿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진정한 교회는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거짓이니까.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린 믿는 거예요. 성경은 다 연구해보면 그대로 300가지를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구약이 이렇게 예언됐는데 신약이 이렇게 다 그거 다 연결된 자료 네이버 검색만 해도 나와요. 구글 검색만 해도 딱 나와요. 그렇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 직접 말씀하신 게 어디 있죠? 그 다음에 꿈과 환상으로 또 불기둥, 구름기둥, 제비뽑기, 우림과 둠밈. 제가 찾아보니까 또 인물들, 많은 인물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이 성전, 성막, 그 제사법, 하나님 창조한 세계, 수많은 상징, 사람들,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절 볼까요? 2절. 자, 2절 보세요.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마지막 날이 언제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예언이 딱 말라기로 끝나고 400년 동안 그 암흑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언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탄생하는 일이 났죠. 그리고 신약 시대가 열렸죠. 그게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가 뭐야? 종말이에요, 종말. 종말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이 뭐냐면, 성은 그렇게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옷을 입듯이. 육은 뭐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늘에 앉아 계셔서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나한테 와, 이러신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돼서 오시는데, 만약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담의 자손 죄인이죠. 그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죠. 자기 죄를 위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죄만 없을 뿐이지 모든 것을 경험하고 다 겪으신 거예요. 예. 아픈 것도, 또 시험 당하는 것도, 온갖 것들을 다 겪으신 거예요. 예. 공격도 막 우욕도 다 겪으신 거예요. 뭐만 없어요? 죄만 없으신 거죠. 죄만 없으신 거예요. 왜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왜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셔서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가 없이 죽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죽으셨다는 증거가 부활을 통해서 이분 하나님이시구나. 그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성령을 잉태해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이게 딱 되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런 분이 예수님 말고 또 있습니까? 세상에? 석가모니가 그랬습니까? 공자가 그랬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까? 모하메드가 그랬습니까? 그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었고 지금 시체가 무덤 속에 있잖아요. 예. 오직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것이 바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는 것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약에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셔서 이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만물을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면 그 상속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유업이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족과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가족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가족도 각자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근데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처럼 하나님 형상을 창조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데 사람처럼 스스로 제한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한 중에서도 죄인의 모양으로 해서 모든 죄값을 스스로 다 받으신 거예요. 저주까지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은 진짜 위대하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3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예수님은 그 본체대로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과 본체의 모습을 다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온 인류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는 죄를 깨끗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은요 우리를 보존하셔. 어떻게 보존하셔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존해서 만물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보존하시는데 어떻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교제를 주님과 계속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존을 든든히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과 나의 소속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바 됐다고 하는 그 에베소서 말씀 그대로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진짜 위축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성적이 좀 떨어져도 뭐 또 가진 게 좀 부족해도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무슨 소망이 있기를 저럴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물어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은 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왜 아들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랍니다. 예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들이 교제하도록, 다시 말하면 그렇게 교제하는 게 뭐예요? 셀모임이잖아요. 그 교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뭐예요? 죄죠, 죄. 그래서 요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가 전혀 막힘이 없이, 불편함 없이 정말 늘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다시 말하면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됨과 그 안에서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그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말씀 가운데 교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교제를 뺏기지 않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편을 택했으니 이 마리아가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결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나이 들어서 이제 주님을 알다니 그동안 내가 인생을 너무 서성세월 했구나 이렇게 후회가 될지 모르지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은 영원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젊을수록 주님을 빨리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고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청년이 때 인생이 다 헛되다는 걸 깨닫고 후회하기 전에 청년이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어린아이 때 너희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끼를 만나고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또 보람있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아들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응답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보배로운 자리, 그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교제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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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가 되어 교제하며 살고자 결단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